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계속해서 5장, 오늘은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좀 길지만 우리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들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지만 오늘 5장에는 결론을 내리는 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1절부터 14절 사이에 명령이 10개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명령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시험하여 보라. 책망하라. 일어나라. 한 10가지의 명령이 이렇게 짧은 그 패시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함축해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인데, 너희들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왔으면은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만 사실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와 같은 존재는 아니고요. 해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이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밤에 이 지구를 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사랑의 빛, 뭐 여러 가지 빛이 많아요. 의의 빛, 영광의 빛, 이런 빛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치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반사된 하나님의 빛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입고 벗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입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벗어야 됩니다. 옛 옷을 벗지 않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비유에서 탕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잘된 것을 위해서 내가 가서 멋있게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자기 죽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야,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 쥐염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지 않나. 자기 죽을까봐, 그리고 더 좋은 음식 먹을 생각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웃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돌아왔냐고요? 아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간 영원히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고 돌아왔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망한다니까, 영원히 죽는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 탕자랑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요, 아들이 입고 있던 남노하고 냄새나는 옷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도 이러다가 영원히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셔요. 천국에서도 그런 데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한 사람 회개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기뻐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입고 있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이죠, 의의 옷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여기서 말씀, 성경 공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옛날 입고 있던 그 남루하고 냄새나는 그런 옷들, 아직도 벗기를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 냄새나는 옷을 왜 계속 입고 있는지, 벗기를 거부하는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지 수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몇십 년 지났는데 계속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종들을 통해서 그 냄새나고 남루하고 불우한 세상에 속한 그런 모든 욕심들과 그런 것을 벗기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의의 옷, 사랑의 옷, 영광의 옷, 이런 것들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가락지. 여러분, 가락지가 지금 무슨 우리처럼 이렇게 뭐 빛나고 뭐 이런 그런 의미의 가락지가 아니고, 옛날에 가락지는 누구한테 끼워졌냐면 이게 인장이에요. 인장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 뭐 찍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오너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장을 끼워줬다는 것은 벌써 장성호가 아버지의 재산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가락지를 낍니다. 성령의 가락지, 하나님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평안으로 신발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신발을 신는 건, 옛날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지금은 종들도 다 신발을 신지만 옛날에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은 그래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신발 신는 사람은. 요즘도 뭐 여자들은 좋은 그런 구두 신는 거가 그거 신분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을 주세요. 천국에 속한 그런 복을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러한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입혀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 옛 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멋있고 깨끗하고 향내난다고 계속 그거를 걸치고 있습니까? 빨리 벗어버려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인자와 용서라는 제일 좋은 그런 옷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옷 입기를 거부가, 아직도 냄새나는 분내고 경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냄새나는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참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데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빛을 발해야죠. 하나님께 받아서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내어주셨는데 아직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이익만 챙기는 구습의 옷을 입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 살 때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둠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왔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빛이 반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도 우리가 거울, 그 유리 거울이죠. 유리가 아니고 이렇게 유리 비치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유리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울 같은 거를 하면은 타기도 했잖아요. 돋보기처럼 이렇게 통하면은요. 그런 반사되는 그러한 힘들이 굉장히 셉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의의 빛, 거룩한 빛, 영광의 빛, 이런 빛, 능력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그런 거울이 깨끗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빛이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빛은 이런 유리나 거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사가 잘 되죠. 만약에 나무나 이렇게 투명치 않은 것이 있으면 반사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빛 앞에 온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빛나는 교회인데 빛이 안 나면은 그 교회의 사명을 잃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이름을 물어봐서, 우리 교회 영어로 이제 미국 사람이 물어봐서 ever shining church다. 계속해서 빛난다는 말이잖아요. ever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빛난다. ever shining church가 잘못하면 never shining church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 좀 행하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우리의 교회 이름을 ever shining이 아니고 the never shining church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먼저 명령하신 게 이게요.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르막을 받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성품 받는 게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그냥 하나님 DNA가 오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 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자녀들을 보면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저 녀석이 나랑 비슷한 게 있어. 성품도 비슷하고 성격이나 이런 거 비슷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것도 본받아요.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신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 좋은 거 보면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러지? 당신 닮은 거 아니야? 우리 서로 그러죠. 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타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그런 DNA 같은 게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부모랑 오래 20년 동안 살면서 그 집안에서 그냥 배우는 겁니다.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냥 여러 번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도 있어요. 음악을 많이 하는 그런 그 가정에서 뭐 피아노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뭐 노래도 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오르메리클리 거의 뭐 그 중에서도 음악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돌변이가 항상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음악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성격이 그냥 하나님 믿을 때 자녀가 될 때 다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려받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거. 본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갑니까? 본받는 거. 본받는 건 들어갑니다.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배워줄 수 없으니까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인간으로서 배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제일 나중에는 또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어떤 메이저한 그런 두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만 알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심판주의신 그것만 알아도 안 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밸런스 있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신앙에서도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실 거고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해 주신 것, 이것만, 거룩하신 것만 알고 두려움만 한다면 그것도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또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경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의로움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엄마를 통해서 그걸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 친절, 자비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물론
어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가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러한 가정들은 그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면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면 맨날 그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뭐 영어 노래나 한국 노래도 사랑이 빠지면은요 노래 가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남녀 사랑에 관한 것이 많죠.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은 사실 자기 중심적 욕정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뭐 우리 집사람 흉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쟁취하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까? 아니면 자기 희생적입니까? 내가 다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져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욕정에서 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은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희생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시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많이 이제까지 평생 지난 40년 동안 희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쟁취하는 사랑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 희생적인, 그리고 아이들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희생하고, 또 부모님도 많이 희생하고, 자기 와이프 자랑하는 사람 팔불출이라고 했는데 가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거의 극치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뭐를 내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만큼 더 클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버지로, 부모로서는요, 내가 나를 내어줄 수는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 사랑의 저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넓은 호수의 물과 같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질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죠. 이 말씀은 끝없는 넓은 사랑의 그 물을 퍼서 그 저수지에서 서로 마시라는 거죠. 서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바가지를 떠서 태평양 가서 태평양 물을
뜨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무리 큰 버켓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태평양 물 아무리 여러분 평생 그걸 푼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는 영원한, 아무리 퍼도 바닥이 나지 않는 내 사랑의 저수지로 와서 떠서 그것으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퍼서 아무리 퍼도 펑펑 쏟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끝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거 그 욕심으로 또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면 찬송가 404장을 작사한 프레드릭 리맨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작사를 하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아무리 우리가 퍼서 다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모든 것을 베풀어도 끝이 없다. 태평양 바다 같은 것.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이 세상의 사랑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자식을 향한 그냥 오르메리 그런 사랑이 많습니다. 이건 뭐 사람 외에 짐승들도 그렇더라고요. 짐승들도 그래요. 자기 자식을 지키는 그런 본능은 오르메리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사자들이 그 새끼를 한 6마리를 낳았어요. 사자 어미가. 그런데 6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자꾸 젖을 물리면은 젖을 물려고 하면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요 놈을 자꾸 발로 쳐내요. 근데 걔가 보니까 제일 비실비실해. 우리 같으면 더 안쓰러워서 그럴 텐데 이 한 마리가 뭐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자기가 어차피 이거 살지 못한 것을 이제 그 엄마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다른 애들 지장받을까 봐 얘를 같이 가면 얘가 슬로우니까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냥 죽일 수는 없고 발로 쳐내서 먹지 못하게 해요. 빨리 죽으라고. 야, 동물들도 그런 면이 있고 사람들도 어떤 때는 보면은 엄마도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을 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사랑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랑을 잘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냥 사랑 받는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그 신자, 바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우리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권면을 했는데요.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이 권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것을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예수 안에서 더 성숙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봐야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익sem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며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된 자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쫓는 게 아니죠. 뭐 이름만 제자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과오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랑 가까운 성도들, 형제들을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십니까? 그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베풀고 희생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 뭐 제자 훈련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제자 훈련 12기다 뭐 50 몇 기다 해가지고 이 기수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넌 몇 기니? 기수 자랑, 이게 무슨 해병대입니까? 기수 자랑을 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할 수 있도록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그런 제자는 제자 훈련 뭐 골백 번을 해도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제자 훈련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들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만 세우는 그런 사랑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랑, 말이 사랑이죠. 그게 뭐냐면 음행과 탐욕입니다. 여러분, 음행과 탐욕은, 음행도 욕심의 일부분이에요. 욕심이 표현화된 것이 음행입니다. 탐욕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탐욕,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방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음행과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버립니다. 음행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그런 성적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란 깨끗지 못한 언행 심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음행이요, 탐욕과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남의 거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거는요, 탐한다, 욕심입니다.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음행을 행하는 거는 남의 소유를,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우리가 부부의 테두리 안에서의 성적 행동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오히려 음행은 부부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 탐욕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이런 불법적 행동이 남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자기 희생에서 출발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행, 탐욕 이런 것들이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중심이 돼서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따져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탐욕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간주하시냐면은
우상 숭배로 간주하십니다. 음행과 탐욕. 특별히 탐욕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니 무엇을 낳고요? 죄가 장성하니 무엇을 낳고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항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스크린하면 이게 내 욕심으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적인가, 내 중심적이 아니고 희생적인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간에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게 내 탐욕인가,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은 자기 희생적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간주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자기 희생적이고 남을 위한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받으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을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희생 제사로 간주하십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처럼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구약 시대처럼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 이후의 새로운 시대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이렇게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빠져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또 내 이웃을 위한 그런 희생의 삶인가, 희생의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중요하네요.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온전한 말을 합니다. 온전한 말을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4장에서 여러 번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4장에 여러 번 말했는데 5장에서 재차 언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의 그 말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서 재차 언급하는 그런 이유는, 이런 이유 이외에 빛의 자녀인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제가 그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그런 넷플릭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한 센텐스 하는데 욕이 안 들어가는 때가 없어요. 뭐 F월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컬싱 F월드라고 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데 그냥 F월드가 그냥 한 센텐스마다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때가 없어요. 거기에 또 뭐까지 들어가냐면 하나님 이름까지 들어가요. F 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말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말을 여기 준비시키세요. 여기다 준비시켜서요, 그냥 무슨 말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냥 그 습관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습관처럼.
뭐가 날라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를 달고 사시면 됩니다. 습관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남자 화장실에도 붙어 있어요. 빛의 자녀인 성도들의 언사에는요, 격조가 있어야 됩니다.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향기가 나야 되는데 더러운 냄새가 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입에서 냄새 나려고 막 별의별 걸 다 그냥 하고 양치질하고 그냥 리스턴으로 그냥 또 하고 우가이란 말이 나올 뻔 알았어요. 예. 그 물로 이렇게 그 입 씻는 걸 우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일본 말이 아직도 나오는데, 야 이건 뭐 100년 가까운 그런 언어들이 우리한테 계속 나오나. 지금 갑자기 그 말이 나오려고 하다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더럽고 독들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먹은 음식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독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주저앉히기도 하고 사람을 올리기도 합니다.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한번 우리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곧 뭐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계신데요. 예. 오장로님의 하시는 그 말씀이 오장로님이에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격조 높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여줍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말을 통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요즘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내가 한 15분 20분만 같이 대화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거가 그냥 나와요. 자기의 어떤 모든 거가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빛의 자녀들의 언어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이상한 말 나오지 않도록 문지기를 그냥 파수꾼을 지켜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프랙티스 해야 되냐면은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오 잠시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오는 사람, 뭐 사이다 바라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요,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뱉으면, 요즘 시대는 다 녹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뱉으면 주스 담지 못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로 모든 실수는 말로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에 이렇게 설교문에 쓰여 있는 것대로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보태려고 여기서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 그런 건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해온 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실수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는 다 정제됐잖아요. 보고 또 보고, 아 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고치고. 성도들의 유익되는 말만
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는 말은 100% 진실된 말이고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아유,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다 기억해 두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중단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나? 그들은 입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있었긴 있었는데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끌어들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뭐 마늘과 무슨 뭐 부추와 뭐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먹기는 뭘 먹어?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면서 뭐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렇게 불평 불만하다가 그 불평 불만이 뭐로 옮겨지냐면 불신으로 옮겨지고, 그 불신이 불순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언어에서부터 시작. 불평 불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불평 불만은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툭 치면 불평이 나오고 이쪽 치면 불평이 나오고. 감사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툭 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달고 살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라는 거죠. 목을 지키세요. 혀까지 나오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우라.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어둠의 자식들은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맺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자식들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맺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귀의 자식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체의 열매는 현자나니 하면서 모든 그 육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오르메릭으로 하나님에게부터 올 수도 있지만은요, 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본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선배 신앙인들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배워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단단한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신앙 교육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교회 와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말을 몇 시간이나 듣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죠.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아이들이요. 1시간 듣는 걸로 뭘 어떻게 해요? 그러나 부모들은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말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행동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기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베풀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것들 아이들이 안 보는 것도 다 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말은요, 어둠에 관한 자들의 우리가 가진 빛을 비춰서 창피하게 만들라는 그런 의도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빛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환한 빛으로 어둠을 비춤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래요.
도시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너의 환한 빛을 비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과 빛의 그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서 이건 어둠이고 이 빛은 이거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어둠만 있는데 빛을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면은 빛이 바로 이런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빛과 어둠, 우리는 어둠에 사는데 빛과 어둠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 빛나는 교회의 사명. 빛나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빛나는 교회 원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빛나는 교회예요. 그 저기 막 링컨 대통령 게리스버그의 스피치를 좀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빛나는 게, 우리가 빛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통해서 반사돼서 예수님이 빛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 기니까 그냥 빛나는 교회로 하는데, 이걸 가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결론의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환한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의의 빛, 또 생명의 빛, 또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의의, 거룩함의, 진리의, 능력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계속 잠자고 있을 수 없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친 그 빛을 반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비치셨고 지금도 비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시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춤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나는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